조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듯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가볍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내 승리하니 큰 영광 높게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에 나갈 때 내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사단의 권세와 미혹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져 범죄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며 성령의 능력 안에 새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은혜와 소망의 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테러와 전쟁,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인간들의 탐욕과 잘못된 이념을 물리쳐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셨사오니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목과 갈등, 잘못된 이념과 가치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과 우상, 이단의 잘못된 세력들을 물리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사학들의 건학 이념에 따라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생명적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에 세우신 주님,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사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을 통해 이 땅의 생명적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의 영적 여정을 동행하사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께 모세와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시대의 예언자 한국교회 영적 모범으로 늘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끄시는 온전한 영적 리더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과 기관과 부서가 부흥케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회학교와 교육선교를 통해 100여 교회를 섬길 청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선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뿌리가 되는 속회, 남녀 실험의 선교회를 통해 영적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전들과 국내의 모든 선교지를 보호하사 광림의 전통 아래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거룩히 장식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과 인터넷으로 평상과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몰았던 노련한 선장에게 한 승객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배를 오랫동안 몰면서 어느 때 가장 힘이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선장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배를 몰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약 20m의 풍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놀란 듯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바다를 뚫고 나왔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합니다. 20m의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동력을 잃지 않는 한 얼마든지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배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되고 배가 표류하게 되면 그 배는 즉시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나고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배에 동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는 않은가요? 배의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서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방향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고,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인생은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그 삶에는 마치 동력을 잃어버린 배처럼 파손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하고 많이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바르게 알면 됩니다. 아니, 그 한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미래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실 때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며,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며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의 짐을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가 그의 삶 속의 주인 되시어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 그로 인하여 능력과 권세,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소유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에 가 일하라고 말하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가겠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정중하게 대답하고는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이 아들은 무슨 할 일이 있는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면으로 아버지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랬다가 무엇인가 생각났는지 자신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우리나라의 속담에 뭐가 생각납니까? 청개구리 심보 뭐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잘 알려진 우화에 있지만은 어린이나 심한 신숙구려기를 보면 청개구리 같은 녀석, 청개구리 같은 심보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즉 반대 아니면 좋게 지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좀 어렵게 긴 용어를 가지고 나열하여 설명합니다. 열등감의 발로에 의한 심리적 병리 상태. 되게 어렵지요. 한마디로 쉽게 개구리 심보입니다. 청개구리 심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믿음의 상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지것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번 의심해보는 것, 그리고 내 이성과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에 맞다, 합당하다 하면 그제서야 따라가는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검증되어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에 믿고 따라가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들려오는 말씀에 믿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원하시고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 번쯤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졌던 마음이요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됐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갈 때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맏아들은 가겠다 했지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큰아들의 모습에 이 문구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굳이 큰아들의 성격을, 성품을 조사해 본다고 한다면, 연구해 보면 아마 이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위선적이고 처세적인 사람입니다. 체면과 위선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고 일하라고 할 때 아버지의 심기를 어렵히지 않으려고, 불쾌하게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네 대답하지만은 가지 않습니다. 지극히 위선적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좋은 아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맏아들은 다분히 당시의 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어딜 보나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합니다. 찬송할 때 할렐루야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생활로 돌아오면 아멘과 할렐루야는 거리가 먼 삶, 들려오는 말씀과 부르는 찬송에 아멘과 할렐루야는 있지만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고백이 사라진 인생. 찬송을 부를 때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송하지만 저들의 삶 속에는 할렐루야가 사라진 인생들. 그러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봉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준다고 했지만 주는 것 없는 인생.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가지는 권력이요, 힘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요, 우리가 가진 경험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세상 이기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의 범주가, 내가 가진 인식과 내가 이성과 내가 가진 과학적 지식,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험한 파고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제공될까요? 만약에 그것이 제공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왜 쓰러지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오하십니까? 왜 문제 앞에, 왜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쓰러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죄를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사단의 능력을 이기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정의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들려오는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지만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죄를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더 나아가 더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존 킬케가르가 말하기를,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워서이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로 앞에 놓고 열심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열심히 설명했더니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단다. 얼마나 실감나게 설명했더니 어떤 그 어린아이 하나가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니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얘는요 그 이야기가 전부 진짜인 줄 아나 봐요. 믿고 행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 들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넘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은 듣긴 듣는데 행함의 능력이, 실천의 능력이, 순종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애를 겪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 향하여 책망하시거나 분노하신 적이 없는데 딱 한 가지의 사실에 와서는 책망하며 분노하십니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권능이고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를 이길 수 없는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들,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없는 능력들, 실패하고 무능한 능력들, 그것 가지고 뭔가 잡아보고 뭔가 해보겠다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 그게 아니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세요. 내 안에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 때에 죄를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욕심과 욕망을 이겨내는,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라.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저 포도원에 가서 일하러 할 때에 아버지 앞에서 아니요 나 안 가오, 그러다가 얼마쯤 뒤돌아 뉘우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포도원에 가라 이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굳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성품을 이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석하여 얘기한다면 아마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다라고 해서 다 아니에요.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속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계획한 일에 대하여 철저히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기 아버지의 말에 아니오라고 얘기하지만은 뒤늦게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나가 일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뉘우쳤다, 메타노이아, 돌이켰다,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의 말씀에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치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요 발상의 전환이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받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했던 일들, 그러게 나는 정당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요 나만의 생각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뉘우쳤다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 발상의 전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살,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앞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이요, 발상의 전환이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버나드 로간이라고 하는 신학사 같은 책 가운데 신학의 방법이라는 책을 보면 회개는 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지성적 회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회개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소중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선과 악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즐길 것과 즐기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해졌습니다. 도덕적 회개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자꾸 주님께, 예수님께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예수께 매일매일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 초점이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거기에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과가 마친 후에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정말로 하루가 그렇게 사셨는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노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도 가졌잖아요.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내 안에 매일매일 있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인생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인생입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보시던 성경책 좀 보여주세요.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은 너무나 많이 보아서 낡은 성경책이 있는데 교인이 보여달라고 하니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낡은 성경책을 교인에게 보여줍니다. 교인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의 성경책에 많은 곳에 줄이 치여 있었고 때는 군데군데 메모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의 성경책 가운데 암호 같은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TP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목사님은 여기 성경 구절에 TP를 적어놨을까? 하도 궁금해서 이 교인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성경책 읽어보니까 곳곳에 귀하게 줄치어지고 많이 읽으면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내가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어떤 구절에는 그 앞에 TP라고 썼을까요? TP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다름이 아니라 tried, proved, 시도했더니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생활 속에 순종하여 실천하였더니 그것이 진리임이 내 안에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입증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발상이 전환되는 겁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나를 초소복종케 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 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아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말을 다 거역한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 하고 했지만 안 갔지 않습니까? 거역했어요. 둘째 아들도 가라고 했는데 아니요, 거역했잖아요. 나중에 뉘우쳐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돌아온 아들들을 아버지가 받아주느냐 아니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돌아온다고 다 오케이입니까? 돌아온다고 다 문제가 해결돼요? 아버지가 받아줘야죠. 아버지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과 다른 방식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늦게 가야라도 돌아와서 일하는 흉내도 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죄, 내 허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예수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발상의 방향 전환을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일 말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어떨까요?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더불어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다시금 예수께로 방향을 바꿔 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뉘우치라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잘못한 것 아느냐라고 되묻지도 아니하시고, 에스겔서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복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돌이키는 것, 그 죄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그 자체로 네가 정령 살고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살리라. 지난날의 과거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책망하시도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물어야 하고 책망받아야 하는데 묻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네가 돌아오는 것 자체로 내가 기쁘게 여기고 그걸로 인하여 네가 정령 살고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로 인해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1953년 어느 날 샌디에고의 근교에 있는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집 안주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돌아와 해군본부에서 집에 전화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반가운 나머지 왜 빨리 집에 오지 않고 왜 전화를 거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때 아들이 미리 엄마에게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제가 전쟁터에서 만난 한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빨리 데리고 오라,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들은 연이어 그런데 이 친구는 부상을 당해 눈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팔과 다리도 각각 하나씩밖에 없는 불구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저 엄마가 그래야지 빨리 와. 그런데 이것을 그치면 좋은데 말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얘야 얼마나 데리고 있을 생각이니? 한 1년 함께 있을 거니? 라고 묻자 아들이 전화 너머로 아니에요 엄마, 일평생 함께 살려고 해요, 같이 있으려고 해요 라고 말하자 엄마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너 군대 갔다 오더니 감상주의자가 되었구나. 사랑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다. 처음엔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겨워질 것이다. 아니 더 있으면 그 짐이 되어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 잠깐 동안 함께 지내기로 하거라라고 하며 이야기하자 아들이 전화기를 딸깍 끊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 이 집에 첨보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통화했던 아들의 목소리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울며 한 걸음에 달려가 죽은 아들을 얼싸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몸을 더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가만히 보니 아들의 눈이 하나 없는 겁니다. 아들의 팔도 없고 다리도 각각 하나씩 없는 겁니다. 점점 지겨워 나중에 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마의 말, 내가 엄마의 짐 되지 않을까? 이 말을 듣고 이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 아니에요. 어떤 모습, 어떤 일, 어떤 죄 돌아오기만은 묻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어떤 짓,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과거일 고통스럽게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근데 나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 자체로 네가 이제부터 살리라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뉘우쳐 돌이켜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주님의 영광이 드높여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더라도 그 사랑 안에 돌아오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철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도 넉넉히 주의 말씀 안에서 이겨 승리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로 인하여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봄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네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구별되어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며 주시는 말씀 내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